2022년 2월 15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늘과 만나고 하늘의 뜻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온전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된 자아를 가리우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의 선한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부족과 염려를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께로 받았는지를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또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람들. 이 제목은 2011년에 출간되었던 한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는 세계 각지의 샤먼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영매라는 말로 더 친숙한 이 샤먼이란 말은 흔히 한국에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무당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간과 영계에 있는 귀신들과의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들을 무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 그 스스로가 신들과 교통할 수 없고 어느 특정한 신이 택한 존재들을 통하여 신과 교류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러한 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문화권마다 조금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인간이 신들과 교통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샤먼이란 존재는 다양한 문화와 역사 속에 존재해 왔었습니다. 성경은 이 무당의 존재를 악한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 가운데 하늘과 사람을 잇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으니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 제도에서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새 언약에 관해 공부하면서 구약에 주어졌던 이 모든 제도들이 온전하신 중보자를 향하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는 만인사제설을 신봉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대신할 만한 어떠한 가치나 역할을 가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시며 죄로 인하여 단절된 하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새 언약에 있는 더 좋은 중보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곳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새 언약의 중심에는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제사장 사역의 중심에는 중보가 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람이 하늘과 관계할 수 없는 단절되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들을 통하여 죄인은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보자로 번역되는 헬라어 메시테스는
중간이라는 뜻을 가진 메소스라는 단어에서 왔으며 중간에서 걷거나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진 전문적인 용어였는데 둘 이상의 여러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중재자, 또 협상가 또는 사업 중개인, 법적인 증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협상이 이루어진 뒤에 그것의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역할을 나타내는 용어였습니다. 히브리서에 사용된 중보자라는 번역은 메시테스라는 단어가 가진 넓은 의미를 담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위에서 설명된 히브리어 의미의 두 번째 또는 세 번째까지의 사용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자라는 말을 들을 때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사업상의 서로 간의 협상을 위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나 법정에서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한 증언을 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만 거기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의 기록 가운데에서 이 중보자로 사용된 메시테스란 단어는 아까 이야기했던 네 번째의 기능, 즉 실행을 보증하는 보증인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자 또는 문제를 가진 당사자들을 화해시키는 협상가 또는 계약을 증명하는 증인 또는 계약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나타나는 대신 오히려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중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는 보증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적 약속들이 성취될 것을 그 스스로가 보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로 2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려드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었으나 깨져버린 첫 언약의 요구들을 충족시킴으로써 새 언약의 제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의 제사장의 역할은 물론이고 이 새로운 언약의 보증인의 역할까지 맡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옛 언약에 깨져버린 언약의 법적 의무들을 직접 짊어지신 보증인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사실은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분을 통하여 성취될 것임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앞서 히브리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사실, 이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언약을 보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고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부활시키셔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가실 것임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금 하시는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며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큰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였던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감당하였지만은 예수께서는 그 율법의 그림자로 보여주었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그분을 뵙고 온 뒤에 백성들에게 반사하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지만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하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새 일을 행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들을 충족시키시고 새 언약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신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인이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대소망 79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인정하시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받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그리고 새 언약이 주어진 이 내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로 소개되는 것은 어떠한 일의 중간에서의 역할을 하는 존재, 더 나아가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존재 이상의 것을 의미함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새 언약의 주체가 되시며 더 나아가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죄인이 하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통로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다는 감사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의 중보에 힘입어 하늘과 만나고 교통하는 아름다운 한나라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가운데 절망스러운 가운데 우리를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길을 열어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선한 섭리가 우리의 생애 가운데 감사와 반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삶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계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